싸이라는 가수가 불렀던 아버지란 노래를 함께 들어보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4년쯤 된 노래입니다. 대학생들이 제일 좋아했던 노래 중에 하나입니다. 가사를 잠깐만 다시 보면, 위에서 짓눌러도 티낼 수 없고 아래에서 튀고 올라와도 피할 수 없네. 무섭네 세상, 도망가고 싶네. 젠장 그래도 참고 있네. 맨날 힘들어도 간다 여보 애들아, 아빠 출근한다 라고 하는 가사입니다. 이 사회는 경쟁사회, 성과사회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능력과 성과와 결과로 평가되는 사회, 그러면 늙어가는 아버지, 능력이 없어지는 아버지, 비교가 안 되는 아버지, 스스로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쓰러워지고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는 아이들의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우리 자식들은 아버지를 존경합니다. 세월이 가서 아버지를 이해하게 되고 나중에는 아버지를 연민하게 되고 인생을 정리하게 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의 부모는 지금 어떤 수준이십니까? 대개 우리 부모님들은 지금 돌아가시거나 안 계시거나 아니면 우리가 이미 부모가 돼서 이해 혹은 연민의 단계에 있게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오늘 본문입니다.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저는 이 탕자의 비유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습니다. 아버지는 2000년 전 예수님의 시대나 지금 시대나 별로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의 모습, 또한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한가, 우리가 과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오늘 탕자의 아버지의 모습은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인격적으로 만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는 다 설명을 약합니다. 다 아시는 거니까. 둘째 아들 탕자는 아버지에게 못할 짓을 합니다. 지금 2000년 전에야 부모에게 더 경제적인 어떤 능력 때문에 먼저 유산을 달라고 해도 별 문제가 안 되는 시대에 삽니다만 2000년 전에는 상황이 달라요. 그때 유산은 아버지가 죽어야만 얻는 겁니다. 근데 죽기도 전에, 아버지가 죽기 전에 유산을 달라고 하는 건 뒤집어 말씀드리면 빨리 돌아가십시오 하는 단어는 똑같은 겁니다. 아버지가 상당히 언짢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버지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는 철없는 아들의 요구를 들어줍니다. 그리고 재산을 다 나눠줘요. 이해가 안 되지요. 아버지는 압니다. 이 철없는 자식이 나한테 요구한 재산을 주면 반드시 재산 없어지는 걸 압니다. 알면서도 줍니다. 이유가 뭡니까? 만약에 탕자의 아버지가 탕자에게 재산을 안 떼어주었다면 집 못 나갔을 겁니다. 탕자의 아버지가 재산을 주지 않고 오히려 너 철없으니까 집에 가둬놓거나 몽둥이 찜질을 해서라도 정신을 차리겠더라면 문제가 없었을 겁니다. 집 못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걸 알면서도 아버지는 재산을 나눠줍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탕자의 마음에 아버지는 존경한다 없어요. 사랑한다 없어요. 오로지 내가 받을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내가 받을 유산을 관리하는 사람에 불과한 거예요. 그걸 빨리 내려놓는 겁니다. 아버지가 못 가게 막으면 못 가겠지요. 집에 있었겠지요. 그러나 평생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을 겁니다. 아버지는 재산을 잃더라도, 내 재산이 없어지더라도 탕자 네가 내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르는 척, 못 이긴 척 재산을 나눠주는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집에 떠나지 못하고 막아두면, 집 못 나게 막아내면 그저 눈에 보이는 아들은 내 집에 있겠지요. 그런데 아버지의 사랑은 절대로 모르는 자녀로 남아있을 겁니다. 제일 안타까웠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전 이 부분에서 하나님 마음을 읽습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시지요? 믿으시죠? 근데 솔직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것보다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에게 주신 축복, 나에게 주신 은혜, 나에게 주신 능력, 이걸 더 사랑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 사실 탕자와 별 차이가 없잖아요. 하나님 자체에 대한 존경, 하나님 자체에 대한 사랑,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의 사랑을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 주세요, 복을 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게 더 먼저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탕자와는 별 다를 바가 없는 큰아들이나 둘째아들 우리 모습이라는 거예요. 십여 년 전에 제가 여러 번 소개했던 책 중에 모래와 함께한 화요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 멋진 문구가 여러 개 나오는데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죽음은 삶의 끝이지 관계의 끝은 아니다. 누가 죽더라도 관계는 계속 이어진다. 여러분, 참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바로 그 관계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어머님이 아버님이 돌아가시든 이 땅에 계시든 간에 그 부모와 나와의 깊은 관계, 인격적인 관계가 회복되고 계속되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 은혜, 축복 이것만 말하지 말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그 관계를 다시 한번 깨닫고 회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둘째로, 오늘 탕자의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탕자는 스스로 죄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은 성도 여러분, 탕자가 죄 지은 게 없어요. 무슨 죄를 졌나요? 남을 죽였나요? 도둑질했나요? 나쁜 짓을 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실정법으로 말하면 죄 지은 게 없어요. 남의 뭐 훔친 적도 없고 아주 비참한 돼지우리 가운데 살면서 남의 것 훔친 적이 없어요. 물론 죄라고 하면 아버지 재산을 허비한 죄는 있겠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탕자는 두 번이나 큰 깨달음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에 18절에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21절도 똑같은 나고 나옵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하늘은 뭡니까? 하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죄를 지었으면 이런 고백이거든요. 무슨 죄를 졌나요? 도대체 탕자가 집을 떠나서 허랑방탕하고 고생하다가 깨달은 죄가 무슨 죄일까요? 여러분, 가장 큰 죄는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 집에 살면서 아버지와 함께 누렸던 그 모든 것, 그땐 당연한 걸로 알았어요. 이제 깨닫습니다. 아버지 집에 있을 때 내가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은혜로웠는가 깨달은 거예요. 현대인의 가장 큰 죄 중에 하나는 무슨 나쁜 죄에서 실정법적인 죄를 져서 죄인이 아니라 은혜를 깨닫지 못한 자가 가장 큰 죄입니다.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아담의 죄가 무슨 죄인가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무슨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그 아름다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관계 기쁨을 누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은혜를 몰랐다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니까 사탄이 와서 꼬임에 넘어간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먼저는 육신의 어머니, 육신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은혜 가운데 사람 은혜를 몰라요, 여러분. 그게 참 역설적인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비극은 우리의 마음을 정화시킨다. 사람이 비극에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스스로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러면 참 안 되잖아요. 첫째는 무슨 죄입니까?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를 깨닫는 거예요. 집 떠나서 고생을 해보니 집이 좋았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두 번째, 무슨 죄를 졌나요, 여러분? 저는 두 번째 죄 중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 죄가 하나 있어요. 그건 믿는 자의, 구별된 자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죄예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다. 오늘 이 당자가 어디가 살아요? 허랑방탕에 다 잊어버렸죠? 없애버렸죠? 어디가 삽니까? 15절 보면, 16절 보면 돼지우리 가운데 살아요. 여러분, 이거를 들은 유대인들은 아마 격앙했을 겁니다. 유대인들은 여러분 돼지 먹지 않아요. 키우지도 않아요. 돼지는 상극입니다. 근데 어떻게 택하신 백성, 이 유대 백성이 돼지우리 가운데 살아? 아마 난리났을 겁니다. 영적으로 무슨 뜻입니까?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 엉망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이 자존심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돼지우리가 산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한 주간의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 믿는 자로, 은혜 받은 자로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나기를 원하세요. 근데 오늘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돼지우리 가운데 삽니다. 살면서도 돼지가 먹는 열매도 만족을 못하고 살았다. 얼마나 비참한지 몰라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세 번째 죄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탕자가 깨달은 세 번째 죄는 인생을 낭비한 죄예요. 오늘 본문에 보십시다. 여러분 13절에 보시면 거기서 허랑방탕하였다고 되어 있어요. 허랑방탕했다. 죄 중에 큰 죄 중에 하나가 낭비하는 죄입니다. 인생을 낭비하는 죄예요. 아마 여기 50대 정도 되면 보았을 영화, 옛날 영화 중에 의미 있는 영화가 하나 있어요. 요즘은 다시 리바이벌 된 걸 봤습니다만 빠삐용이라는 영화입니다. 원래 그게 소설이었는데 영화가 됐어요. 거기 빠삐용이라는 영화를 보면 사실 살인한 적이 없는데 살인죄 누명을 쓰고 고도 절벽 속에 있는 도저히 탈출이 불가능한 섬에 유배되잖아요. 감옥에 가잖아요. 여러 번 시도합니다. 탈출 시도합니다. 나중에 결국 탈출에 성공하는데 그 탈출을 막 했던 그때 한 장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어느 날 빠삐용이 꿈을 꿉니다. 더 넓은 사막에 배신관이 쫙 앞에 서 있어요. 빠삐용 혼자 서 있습니다. 배신관이 물어요. 넌 내 죄를 아냐? 빠삐용은 막 흥분합니다. 난 죄 짓지 않습니다. 난 사람을 죽인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 했습니다. 너무 억울합니다. 배심원들이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너는 죄인이다. 무슨 죄를 졌나요? 넌 내 인생을 낭비한 죄가 있다. 빠삐용이 감옥에 가기 전에 부잣집 아들로 살면서 낭비하고 살았거든요. 제멋 따라 살았단 말이에요.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넌 내 인생을 낭비한 죄다. 빠삐용은 그 말을 듣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 맞습니다. 제가 제 인생을 낭비한 죄 맞습니다. 이런 장면으로 끝나요. 한 대목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탕자는 아버지를 떠나 살면서 그 죄를 깨닫는 거예요. 내가 허랑방탕했구나. 그리고 네 번째 죄가 있습니다.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믿음의 자존심을 잃어버린 죄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인생을 낭비한 죄도 있고요. 객관적으로 보는 네 번째 죄가 뭡니까? 아버지 피같이 모았던 재산을 낭비한 죄예요. 내가 이 죄를 진 거예요. 그걸 깨닫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부러 나쁜 죄를 짓지 않을 겁니다. 그죠? 죄 지는 짓을 피하잖아요. 죄 지는 적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모르는 죄를 많이 짓고 살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할 때 다른 사람이 볼 때는 법적인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깨닫지 못한 죄, 시간을 낭비한 죄, 하나님 나에게 주신 모든 재능을 허비한 죄, 이런 죄를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탕자는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바로 아버지는 그 죄를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탕자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습니까? 기다려 주시는 마음을 갖고 있어요. 깨닫고 돌아오길 기다리신 하나님. 여러분, 탕자는 집을 떠납니다. 여러분, 의문이 하나 있어요. 그 아버지가 탕자가 언제 돌아올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제 돌아올 줄 알고 옷도 준비해 놓고 반지도 준비해 놓고 신발도 준비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돌아올 건 분명히 알았어요.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데. 저 어릴 때 어떤 부흥사 목사님 이런 설교를 하셨어요. 이 부분을 갖고.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집 떠난 뒤부터 잠도 못 자고 맨날 문 열어놓고 맨날 대청마루에 올라가서 저 이래 오냐 저러냐 기다렸다. 맞죠? 저 그렇게 이해했어요. 근데 그건 옛날 버전이고요. 전 이 제 버전으로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탕자 아버지는 탕자가 집 떠난 뒤 얼마 뒤에 사랑 붙인 것 같아요. 내 아들 가서 확인해 봐라. 어떻게 사는지, 무엇을 먹고 사는지, 어떤지 다 확인, 다 보고를 받은 거예요, 지금. 돌아온다고 작정을 합니다. 돌아올 것 같습니다. 날짜까지 알아요. 시간까지 알아요. 기다리는 거예요. 전 거기다 하나 더 붙이고 싶어요. 아버지 탕자가 집 떠난 뒤에 아버지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넌 너고 난 나야. 먹어야지, 뭐 살아야지. 그리고 옛날처럼 똑같이 먹고 잤을까요? 아니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시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기다리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전 그 하나의 단서가 오늘 본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입니다.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췄다. 측은히 여겼다는 거예요. 불쌍히 여겼다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어느 잡지에서 교도소에 수감된 어떤 분의 수용 생활에 대한 참회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목이 어머니의 눈물입니다. 그 대목 몇 대목을 그대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작년 겨울 첫 면회를 오신 어머니께서는 창너머로 고개 숙인 채 땅만 내려다보고 있는 이 불효자씨에게 한마디 말씀도 안 하셨다. 잠시 침묵을 흐른 후 어머니께서는 춥지? 이 한마디를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하시고 억지로 눈물을 참으시라고 어머니의 눈가는 붉어지시더니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것은 그냥 눈물이 아닌 피눈물이었습니다. 1시간의 면회 시간 중에 겨우 한마디 춥지? 그 한마디를 마치고 접견 시간을 다 보내셨습니다. 떠나가시면서 저에게 성경 한 권을 주고 가셨습니다. 그 후 한동안 어머니 면회가 없었습니다. 형이 와서 면회를 했을 때 저는 형에게 어머니가 요새 면회 안 온다고 불평을 했습니다. 형은 버럭 소리를 지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놈아, 아이도 정신을 못 차리냐? 너 어머니가 어떻게 된 줄 알아? 불길한 생각이 들어서 다그쳐 물었습니다. 형은 어머니가 며칠 동안 전화를 안 받으셔서 찾아가 보니 엄동설한 추운 계절에 자식의 죄가 내가 잘못 가르쳤기 때문에 내 죄라고 방에 불을 끊고 나도 감옥 생활을 해야 된다고 자식의 죄가 내 죄라고 그래서 내가 용서받아야 되겠다고 기도하시다가 냉방에서 몸져 누우셨다는 겁니다. 이 대목에서 그의 고백은 이렇게 계속이 됩니다. 금수마도 못한 내 눈에 처음으로 뜨거운 눈물이 솟아올랐습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남기고 간 성경을 읽기 시작했고 어머니의 눈물이 내 죄에 대한 하나님의 눈물이요 하나님의 사랑인 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고 글은 끝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니까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요만한 죄를 지어도 그건 너는 너고 난 나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를 기대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 허우적대고 혈압낭방하고 있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파하실까 그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죄를 짓는 시점에 왔어도 내가 죄를 지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기다리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부모가 자녀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걸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매 주일마다 내가 내 얼굴을 보고 싶다, 내 삶을 보고 싶다 기다리신 하나님.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사람을 풀어가지고 다 확인하고 알듯이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늘 우리의 인생의 순간순간마다 깨닫게 하세요. 그리고 우리를 격동시켜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날마다 돌아오길 원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라고 나와요. 돌아간다는 말이 리턴으로 성경은 안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면 컴백 투 힘셀프예요. 스스로에게 돌아갔다고 말합니다. 원래 자리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원래 자리에 돌아갔다. 본래 자기 몸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돌아오길 기다리십니다. 날마다 기다리세요. 우리가 죄될 때 아파하시면서, 우리가 지을 때 안타까워하시면서, 치근히 여기시면서, 그리고 빨리 회복되고 이겨서 주 앞에 돌아오길 원하십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현장님에 참여하지 못하는 분이 참 많아요. 전 그 빈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읽습니다. 얼마나 기다리고 계실까? 얼마나 함께하기 원하실까?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예배 오지 못하려면 찾아가면 하나님 마음을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기다리신 하나님.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기다리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치근한 마음으로 기다리신 하나님. 네 번째입니다. 마지막은 함께 즐기길 원하시는 아버지 마음이에요. 아들이 돌아왔습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새 옷을 입히고 막 잔치를 베풀어요. 그리고 온 사람에게, 온 동네 사람에게 선포합니다. 24절입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아주 기쁨의 잔치입니다. 환희입니다. 근데 이 장면 잠깐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탕자는, 여러분이 탕자라면, 제가 탕자라면 아버지가 이렇게 준비하고 막 동네 사람 다 불러가지고 잔치하는데 그 자리에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딱 등장할 수 있겠어요? 우리 못합니다. 자존심이 있지. 아버지 이러면 안 되잖아요. 내가 지금 다 허랑방탕하고 다 허비한 거 다 아는 사람들이 아는데 지금 내 몰골이 엉망인데 어떻게 날 이렇게 만드세요? 나 조용히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집에 있다가 며칠 뒤에 나타나겠습니다. 그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운데 내가. 체면의 말이 아닌데. 근데 여러분, 오늘 이 탕자는 마지막으로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아버지가 잔치를 베풉니다. 얼굴이 뜨뜻해 죽겠어요. 창피해 죽겠는데 다 내려놓고 아버지 즐거움 속에 함께합니다. 여러분, 염치가 없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염치가 없어요. 사실은 죄진 거 다 하나님께 드러내면 창피해 죽겠는데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오늘 주 앞에 나왔잖아요. 전 그게 염치 없는 게 아니라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마음을, 아버지 은혜를 아는 거예요. 내 의를 내려놓고, 내 자존심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즐거우면 나도 즐거운 거예요. 오늘 본문을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23절에 먹고 즐기자, 24절에 즐거워하더라, 25절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축제입니다, 여러분. 축제예요.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내 죄를 보면 지금이라도 들어오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나 용서하신 하나님 마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즐거움에 내가 참여하는 거예요. 즐거움에. 아버지가 즐거우면 나도 즐겁습니다. 내가 나를 볼 때 나는 구제불능하고 무자격하고 내가 도저히 불가능하지만 아버지 마음을 내가 보니
그 마음속에 나를 발견하니 내가 좋습니다. 하나님, 내가 돌아왔습니다. 내가 나를 보는 게 아버지 마음으로 나를 보는 거예요. 예배는 이런 거예요. 저는 3주째 계속 임예송이 43장 똑같아요. 안식일에 찬양을 불렀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본문 때문에 그래요. 예배는 다 어떤 죄를 져도 다 문 앞에 교회 문 앞에 내려놓고 아버지 즐거움과 함께 참여하는 게 예배예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풍악소리와 함께. 저는 주인들이 모든 죄를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즐거움을 회복하고 기뻐하는 기쁨의 예배, 이것이 우리 교회 날마다 있어지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아버지 마음을 알고 아버지 마음을 잊고 아버지 마음에 합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